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도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회개하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한 어떤 번 죄도 하면 회개하면 용서가 돼? 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쯤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자주 인생의 교차로를 만납니다. 교차로에서는 어느 길인가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느 한 길을 선택을 하고 그 길로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인생의 교차로와 거기에 따른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자주 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생은 하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많이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두 길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요,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을 들어가는 문이 두 개 있다고 합니다. 좁은 문이요, 넓은 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영생이 있는가 하면 멸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세상에서는 이 좁은 길과 넓은 길이 교차되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넓은 문을 선택해서 그리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다가 멸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가다가 영생을 얻는 사람도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이 뭔가?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것이 넓은 문입니다. 그 넓은 문을 들어가서 보면 그 뒤로 뻗어 있는 길이 몹시 넓고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매우 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마치 이 넓은 길은 미국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와 아마 흡사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뉴욕에 들어가면 브로드웨이를 한번 찾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 다니기도 하고 드라이브도 합니다. 맨하탄에서 시작해서 허드슨 강을 중심으로 해서 알바니에까지 이어지는 굉장한 길입니다. 장장 200km가 넘는 길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긴 길이요 넓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브로드웨이 그 자체가 넓은 길이란 뜻 아닙니까? 거기에는 세계 금융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학도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특별히 그 브로드웨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42번가에 있는 소위 타임즈 광장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음란하고 추악한 스트립바가 많이 있습니다. 스트립바 알아요? 예, 스트립쇼라고 해야 알아듣죠? 스트립바가 많이 있고, 또 포르노 영화를 밤낮 없이 상영하는 극장들이 우죽순식으로 서 있고요. 그리고 또 이름난
매춘업이 여기저기 성업 중입니다. 일단 육체의 어떤 즐거움, 쾌락, 인생의 재미를 맛보기 위해서 거리를 찾는 사람은 술과 여자, 마약과 도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즐기고 놀 수 있는 곳이 바로 타임즈 광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거리로 몰립니다. 그야말로 향락의 거리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거기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주님께서 넓은 문이라고 하실 때, 또 넓은 길이라고 하실 때는 이런 비슷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생 여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죠. 반면에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분을 자신의 구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는 곳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누가 13장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좁은 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얻을 사람들이 앞으로 많을 것 같습니까? 적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 얻는 자의 숫자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 질문을 받으시자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으리라. 조금 쉽게 바꾸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믿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믿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예언합니다. 따라서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참 받아서 누릴 만한 것들은 거의 다 받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건강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수에 이르기까지, 자녀의 복까지, 재물의 복, 명예 권세, 이것저것 다 누리는 사람들 중에도 참 예수 믿는 거 하나만은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고 포기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을 주님께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좁은 문은 점점 기피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세태는 앞으로 더 아마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흔히 요즘 세태를 일컬어서 개성이 강한 시대, 즉 개성화 시대라고 흔히 말을 많이 합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는 시장에 가면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획일적이고 규격화된 상품을 우리가 그저 사야 합니다.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선택의 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상품을 삽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상품이 많이 다양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성에 맞게 상품을 골라 잡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문 생산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성 TV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다선 채널을 가진, 선다형 채널을 가진 텔레비 수상기가 이제 일반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100개가 넘는 채널을 제 마음대로 돌려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이 많이 바뀌어요. 우리 참 좋은 세상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개성이 강하고 다양한 중에서 자기 원하는 거 골라잡고 자기 싫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이런 세태가 되니까 이것이 우리의 의식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뭔가 고지식하고 고집스럽고 획일적이고 뭔가 하나만을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은 20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것은 너무나 고지식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독선으로 보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말 자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 획일화된 진리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모든 종교에 다 진리가 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하는 이런 다원주의적인 그런 사상이나 가르침을 선호합니다. 골라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내 구미에 맞게 종교도 선택하고 또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도 절대로 미치지 아니하는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자꾸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넓은 길은 더 확장이 되어서 10차선 하이웨이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좁은 문에는 사람들이 점점 발길이 뜸해지고 나중에는 길이 점점 좁아져서 두 사람이 함께 걷기도 어려운 험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참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형편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좁은 문을 선택했다는 데 대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들어섰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없고 기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건 내가 믿고 싶다고 믿었습니까? 내 의지가 강해서 믿었습니까? 내가 눈으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드셨어요. 믿고 나니 희한하죠. 그러나 벌써 믿은 걸 어떻게 합니까? 믿고 나서 후회가 어떤 때는 되지요. 괜히 먼저 빨리 믿었다. 늙어서 믿을 걸. 그렇게 생각했는데도 믿고 나서니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성경 펴서 읽는 사람이 되고 예배 시간 되면 교회를 나오고 찬송하면 기분이 좋고 그렇잖아요. 자,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선물을 값없이 받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섰다고 해서 모두가 좁은 길을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선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인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 사실을 우리는 암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산상수훈 전체는 안 믿는 사람 보고 주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고향도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주님을 따라오는 그의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그들은 다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 이상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좁은 길로 걸어가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었으니까 이제는 험하고 고되고 외로운 이 좁은 길, 신앙생활